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있으면 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줄 그만 드시고 성경책 펴서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치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자, 먼저 서론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미래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과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소망과 믿음. 소망은 바라는 것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성적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성적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미래를 그리면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내 성적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달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네.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네. 목사님이 대학 때 군대를 갈 때 멀리는 안 갔으면 좋겠다. 편한 데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일 멀리 제일 힘든 데로 가게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죠? 내 바람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목사님은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믿기 전에 하나님 진짜 계시냐?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의심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진짜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구벅구벅 하면서 예배를 드릴까요? 안 그러겠죠? 하나님 실제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가장 쉴 수 있는 편한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진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이만큼 믿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믿고 상관없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죠.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한 가지 또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먹을 거.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죠?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게 실제로 성취된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떨어졌다니까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직선거리로는 그 블레셋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40년을 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먹을 게 떨어지죠. 그 당시 문화 수준에서 어떻게 그 또 더운 중동 지방에서 먹을 것을 일주일을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뭐 또 그만큼 들고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게 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만나를 주셨죠.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질문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 질문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먹을 게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먹을 게 안 떨어지게끔 또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떨어지게 만들고 세상에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이게 뭐야?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먹는 거예요, 만나. 새벽에 보니까 이슬 거치고 난 다음에 뭔가 서리처럼 허옇게, 땅바닥에 허옇게 있는 그것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굳이 왜 주시냐고요?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 아십니까? 수만 명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먹을 거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가져와서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하는데 다 먹이고 난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만 능력이 있으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게 떨어지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게 만들고 만나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이것을 만나가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내려주신 만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매일매일 먹는 양식으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순종. 왜 먹을 것을 떨어지게 하셨냐? 왜 만나라는 것을, 잊지도 않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고 이런 것들을 주셔서 뭐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시려고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세요. 그것을 실제 우리가 믿느냐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냐?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헌금 얼마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말 자체가 되게 웃기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뭐가? 떡이 내려왔는데 그 떡이 살아있어. 말 자체가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그런 말이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다들 뭐 그런갑다 하고 있지만 말 자체가 너무 이상한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떡이 왜 살아있냐고요, 떡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배고파서 좀 이따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먹을 거잖아요. 그죠? 목마르면 물 마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참 사람이 되신 성육신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들 여기 앉아있지만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는 것이지. 그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믿는데 실제로 진짜 믿냐? 안 믿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게 해주세요. 이해되시나요?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어렵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 돼요. 그러면 믿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오멜씩 거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충족함을 주심을 예표합니다. 한 오멜. 한 2리터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충족함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마다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욕심을 내어서 거둔 것과 몸이 약해서 많이 거두지 못한 것을 평등하게 하셨어요. 많이 거둔 자 그래봤자 많이 거둔 자 조금 가져간 자 다 똑같아요. 어차피 한 오멜씩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남는 것들 다 썩어버리고 그런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목사님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평등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건강해서 많이 거둔 사람이 존재하고요. 욕심을 내어서 몸이 약해서 조금 거둔 사람이 존재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의 모양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자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목사님은 어느 사람이냐? 가난해요. 가진 게 별로 없어.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자가 되실 것입니까? 아멘 나오죠? 그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평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부자가 되고, 다 같이 병에서 낫고, 건강하고, 다 100점 맞고, 다 서울대 가고, 그게 아니에요. 각자의 다 모양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목사님이 결혼을 좀 늦게 했죠. 40살에 했으니까 결혼이 많이 늦었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40살에 결혼을 희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남 얘기처럼. 근데 38, 39쯤에 내 인생에 결혼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결혼하게 하시고 살고 있어요. 저보다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부럽냐? 하나도 안 부러워요. 목사님이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부자예요. 지금도 아버지가 부자예요. 목사님이 30대 중반이었나 초반이었나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거지로 살고 있을 때 그 친구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이사를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사는 왜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살고 있는데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이사하고 싶다고.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없고 거지로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잠깐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왜 저 친구는 부자로 살게 하시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실까? 인생의 출발점이 다른 그런 인생이 존재하는가? 존재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그 친구가 부럽냐?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지금 가진 건 없지만 비록. 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부족함 없이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야겠죠.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만나를 먹고 보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믿고 의지해야 됨을 예표합니다. 뭐가 나오죠? 매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하루만 지나면 그 만나는 부패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요. 여러분들은 지난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 힘을 얻고 매일 즐겁고 매일 감사하고 하셨습니까?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그랬다라고 손 들 수 있는 분. 다 들어야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 함께 예배 드린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한 명도 손을 못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스스로를 많이 돌아봐야겠네요. 그죠?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손을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수준, 여러분들의 태도, 자세, 너희들은 왜 그따구로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나는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힘을 얻고 매일 즐겁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 네, 들어야 한다니까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리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죄책감을 주고 자괴감을 갖게 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난 과거들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매일 실제로 만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를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수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행위, 이게 기준 돼서는 안 되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구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은혜는 저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응답들, 기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기억력이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오직 기억력 한 가지로 대학을 간 사람인데 그렇게 기억력이 나쁘진 않아요. 시험 전날에 오직 벼락치기 해가지고 막 다 외워버리고. 예전에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수업이 한문 1이 있었고 한문 2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있었는지 이해는 안 돼. 근데 한문 1 공부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 봉고차를 타고 학교 갈 때 애들이 한문 2래, 오늘 시험이. 엉뚱한 거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한문 2 책 그 시험 보는 분량을 바로 딸딸딸딸 외우고 100점 맞았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그건 아닌데.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 응답들이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죠. 왕년에, 옛날에 그거 바라볼 것이냐, 지금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면은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 공급받아 예수님만을 매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안타깝게도 고백할 게 없죠. 말씀을 안 해주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매일매일 새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것 같이 성도도 우리도 승리함을 확신하래요. 우리가 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지? 뭐가 승리하는 거지? 그런 거 따지다가 밤에, 하루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밤에 오늘 승리했구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이 승리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만나예요.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먹을 영적인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하루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날마다 예수님께 고정하며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하셨죠. 믿음의 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게 삶의 원리인데 그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바라보라고요.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나의 방법이 있으십니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만나, 정말 승리하신,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영적인 만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매일 사역을 통해서 매일 강단 메시지 페이퍼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만나가 있으십니까? 그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